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십니까? 태국어 찬양 들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청년들 오셨던 기억도 많이 떠오르고요. 벌써 시간이 또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태국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잠깐 제가 띄우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본인이 여러 환난과 고난, 어려움들, 삶의 여러 위기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였던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각자가 여러 가지 환난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말씀에 모든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없다는 뜻이겠죠. 모든 환난, 어떠한 환난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위로를 가지고 또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쭉 하나님께서 태국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4월에 청년 캠프가 있었고요. 이렇게 특별히 대학로에서 청년들이 여러 명 함께 오셔서 여기 청년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장소는 빵컨 모임입니다. 김성희 형제님 그때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 결혼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또 학생들까지 저희는 모이는데요. 중학교 이상 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나눴습니다. 청년들 대학로에서 함께 오셔서 이렇게 아까
특송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얼굴들이 좀 떠오르네요. 한국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저녁 때 이렇게 청년들하고, 여기 태국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밤에 이제 교제하다가 정전이 돼서 교제를 못하나 했는데, 정전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까, 아까 불러줬던 찬양인데요. 그때가 떠오르네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런 정전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찬양의 기회로 삼으시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전이 나고 이럴 때 빛이 없는데 이렇게 핸드폰 불 켜고 같이 오히려 한마음이 돼서 찬양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7월 달에 어린이 캠프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특별히 그 방콕에 있는 모임에서도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함께 전체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캠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제 맷장교회에서 주로 맷장교회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는 작년에는 같이 다 모여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5개 모임이 같이 연합해서 캠프를 가졌습니다. 이제 어린애들을 나이대로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어린 애들, 중간 애들, 그리고 5학년 애들 이렇게 나눠서 여기 청년들이 특별히 교사로 많이 수고를 해줬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캠프를 하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물놀이도 같이 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특별히 수해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하고 10월에 먼저는 제가 지금 있는 치앙라이에 수해가 일어나서 그 도시가 많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치앙마이에 다시 수해가 나가지고 특별히 치앙마이는 예배당이 잠겼거든요. 이게 이제 치앙라이에 있었던 수해인데 도시가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이제 폭우가 며칠 내렸는데요. 거기 미얀마 쪽에로부터 이제 강이 쭉 시작이 돼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쪽 미얀마 쪽에 폭우가 내리고 또 태국에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앙라이에 이제 꽃강이라고 흐르는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 범람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강 주변에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고 수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일어난 큰 수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내부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성도들이 이제 폭우가 끝나고 수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후에 복구를 했는데요. 뭐 사진에서 보시듯이 진흙벌이거든요. 이거를 다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직접 다 진흙을 다 직접 퍼내고 삽으로 이런 걸로 밀어내고 퍼내고 그래서 한 이틀을 어떤 성도 그 가게가 아예 이렇게 잠겨가지고요. 진흙벌이 돼가지고 다 가서 성도들이 자기 일 안 하고 가서 이틀을 이제 고생을 하면서 진흙을 다 제거하고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또 다른 성도인데
문방구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진흙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가서 물로 다 씻어내고 청소를 해줬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복구를 하는데 그 수해가 있고 난 뒤에 몇 달이 걸린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많은 위로를 서로 경험했던 그런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앙마이 모임이 물에 잠겼던 상황입니다. 치앙라이에 홍수가 있고 수해가 있고 난 한 달쯤 후에 치앙마이 쪽에도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또 전례 없는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 안이 잠기다 보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가슴팍까지 다 차가지고요. 예배당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집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물에 잠기고 못 쓰게 되고 흙탕물이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당시 상황들 치앙마이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에 많이 빠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잠겨버리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초토화됐다고 그럴까? 약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사태 위기가 닥치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어려움, 어, 괴로움이 있었죠. 많은 낙심이 있었고 저도 이때 치앙마이에 있지는 전 치앙라이에 있는데 이런 사진들, 동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배당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큰 수해가 일어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수가 지나간 뒤에 그 시가지 모습입니다. 완전 쓰레기로 완전히 범벅이 돼 있고요. 이게 치앙마이 예배당 앞에 있는 그 도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물이 좀 빠진 후에 그 물로 이제 청소하고 씻어내는 장면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도왔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오물이나 이런 것도 다 넘쳐가지고요. 예배당 안에 있는 물에 잠긴 침수된 집기들을 꺼내가지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말려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이 흘러 빠졌지만 이제 청소를 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10월이면 저희가 캠프를 합니다. 가족 캠프를 하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작년에 그 가족 캠프는 치앙마이 모임이 주체였거든요. 근데 주최한 측에서 그 모임에서 이런 수해가 크게 일어나서 과연 가족 캠프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들 정도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기였는데 성도들이 하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예배당 계속 수해를 후에 청소를 계속 했습니다. 캠프 직전까지. 이때 이제 캠프 때 저희가 수해가 나기 전에 빌라델피아 찬양단 초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취소를 해야 되나 연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찬양단이 오기로 돼 있고 또 치앙마이 모임 성도들도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대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캠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 빌라델피아 찬양단에서 오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수혜를 입고 나만한 게 없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속에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를 따로 빌려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요. 각 5개 지역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가족 캠프를 처음에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찬양의 33년이라는 주제를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태국에 지금 모임이 시작된 지가 33년이 쫙 됐습니다. 만 33년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33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찬양의 33년 이렇게 잡았었는데 마침 수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저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수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정광환 형제님, 몽골 선교사, 타지키스탄 선교사 하셨던 형제님이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계신데 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침례도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 5명 정도 함께 침례를 했고요. 계속 저희가 찬양을 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캠프가 끝나자마자 계속 수해 복구를 해야 됐었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배당 벽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문도 칠하고 안에 청소 다 끝내고 또 물을 계속 청소를 하고 물로 이렇게 안에 집기들을 다시 만들고 이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로 모임 비롯해서 또 여러 모임에서 또 도움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성도님들 또 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도움을 주시고 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사고 안에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배당 안이 전혀 수혜 흔적이 없죠. 이런 테이블도 다 성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직접. 안에 이렇게 밖에 밖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서 새 예배당처럼 느낌이 나더라고요. 언제 수혜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계속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주변의 사람들 혹은 성도들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선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작년에 또 저희가 열심히 했던 일이 교육센터를 건축한 일입니다. 교육센터 건축은 재작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의 지금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때 빵컨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언덕배기를 땅을 이제 파가지고 기초를 놓고 했던 게 재작년 3월이고요. 그리고 1년 만에 1층이 공사가 끝나고 작년에는 남은 1년, 후반부 1년은 2층 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2층 공사를 계속하는 사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센터를 지었습니다. 교육센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짓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미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일꾼들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걸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이제 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태국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 수 있나 그런 수단으로서 교육센터를 짓고 그 안에서 성도들,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키워내는 그러한 장소로 삼자 그런 뜻에서 교육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특별히 미얀마나 이런 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여건상 돈이 부족하고 여러 상황이 여건상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여기에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일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도 하고 같이 성경도 배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성경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저희로부터 배우고 그 교회에 관한 진리들을 저희로부터 배우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동일한 복음을 그들도 돌아가서 전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붙들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들도 그들도 또 가서 그러한 동일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교육의 그런 센터로 삼기 위해서 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2층을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옥상을 이제 올리고 옥상에 이제 시멘트를 올려서 옥상을 이렇게 까는 장면이거든요. 시멘트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층이 이제 완공이 점점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철로 사다리도 용접해서 만들고 지금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옥상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또 아래쪽에 오른쪽은 이제 바닥에 2층 바닥 타일을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하에도 이렇게 지하가 아니라 1층에도 이렇게 복도에 타일을 깔았고요. 그 뒤편도 이렇게 타일을 깔아서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창도 이렇게 2층에 문과 창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건물은 완공이 다 됐고요. 이제 안에 필요한 집기들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실에, 강의실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혹은 TV 모니터, 뭐 그런 것들, 강사가 앉을 수 있는 책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비해서 넣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마다 아래층은 1층은 이제 숙소니까 침대랄지 이런 이불, 이런 옷장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필요한 것들은 사서 지금 어떤 것들은 침대는 저희 성도들이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철로 다 잘라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 짓고 다음 달 5일 날 저희가 완공식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할 예정인데요. 4월 5일 토요일 날 성도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도들한테도. 그래서 4월 5일이니까 주말에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오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오셔서 일요일 날 돌아가셔도 되고, 일요일 날 저녁 때. 혹은 이제 저희가 캠프를 이번에 청년 캠프도 동시에 하거든요. 이 완공식과 더불어서. 캠프가 월요일 날, 4월 7일 날 끝납니다. 그때 끝나고 월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날 바쁘시면 일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도 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여기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대학로 청년들도 또 바쁘겠지만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방문해 여기 청년들 여기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사실 태국에서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교제해주고 그러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가능하시면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작년에 태국에서 경험한 그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말씀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지금 읽은 1장 8,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한 환란을 겪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여기 기록된 대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어려움과 고생, 환난 이런 것들을 겪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것이 외적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내적으로 올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정말 여기 말씀에 적힌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때를 겪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런 환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본성이 자기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상황이 잘 되면 괜찮으면 이게 내가 잘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쉽게 자기를 의뢰하는 것 같고요. 자기의 지혜, 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의뢰하기 쉬운 존재가 저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나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어떤 소망, 자기에 대한 희망, 자기를 의뢰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는 죽은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겠죠. 죽음 자체는 굉장히 두렵고 괴로운 경험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결코 이것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을 묵묵히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로 죽게 하실 때 내가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서 묵묵히 인내할 수 있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환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 성도들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처음에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도왔죠. 근데 그 후에 느헤미야가 또 일부의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회파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은 여전히 회파된 채로 적의 공격, 적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부의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그들을 희롱했습니다. 그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처럼 약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희롱과 조롱이 통하지 않자 또 그들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편으로는 적의 위협에
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됐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칼을 차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내적인 어려움도 발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돈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돈을 꽂았는데 원래 말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어기고 아주 고리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집을 뺏어가고 때로는 가족들을 노예로 또 뺏어가고 가축들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진 거죠.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인 이런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내 감사하게도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대적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계속 방해를 했지만 마침내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그들의 재물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 외부에서는 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마침내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먼저 느꼈겠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교육센터를 건축하면서도 이 동일한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모진 위협과 협박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마침내 교육센터를 다 지을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확인하고 또한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완공식을 처음에는 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뭔가 식을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여주기 식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기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교육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던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또 그분들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나타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이런 모든 일들도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내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시다. 선하신 주인이시다. 이 진리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은 연약한 나의 연약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사람이니까 깨어지는 걸 원치 않겠죠.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질그릇은 깨어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깨어지려고 버티고, 안 깨어지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럴 게 아니라 순순히 깨어짐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 그리스도가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밑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승리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작년에 여러 일들이 때로는 후회 같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제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7장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옹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육체도 편치 못하고 마음도 편치 않았던 때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근데 그때 디도가 와서 바울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디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로. 저희도 주변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또 연약함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싫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위로는 그 성도들을 통해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 성도들을 통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모두 연약함이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각자가 다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로해주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누구를 통해 오는가? 성도들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성도들끼리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서로 나누는 저희의 교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로로 함께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모든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님들의 위로로 또 여기 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4월 5일 날 또 오시는 성도님들 태국에서 또 뵙고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